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후손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도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 권하니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하북의 많은 분들은 학력고사 시대죠. 요즘엔 대문에다 엿 붙여놓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아이들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제 학력고사 날이 생각이 났어요. 두 명 어디 갔지? 잘 들어. 학력고사 전날이 됐어요. 근데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었게요? 음악은 또 음악이죠. 수학을 제가 제일 자신 있었어요. 수학. 정석을 풀었는데 하여간 고급 정석까지, 예체능이지만 수학을 정말 잘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학 시험을 학력고사를 보러 가는데 왜 이렇게 추워요? 그죠? 학력고사 보는 날은 하여간 추운 날이에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떨지 말라고 이만한 솜 잠바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입고 떨지 말라고 우황청심환을 또 주시더라고요.
생전 뭐 젊은 아이가 그걸 먹어본 적 있습니까? 이건 절대 안 떨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전철을 타고 이제 처음에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학력고사를 봤어요. 전철을 타고 1시간 한 반 가는데요. 두꺼운 솜 잠바를 입었죠. 전철을 타니까 사람들이 지옥철이죠. 겨울에 추우니까 히터를 그냥 막 때는 거예요. 우황청심왕도 먹었죠. 막 빙빙빙빙빙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때만 해도 히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나무 뗀 난로 있잖아요. 또 수험 번호가 그 바로 옆이에요. 제가 그러니까는 춥다고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이 난로불 들고 나는 더워갖고 정신없고 막 게다가 2교시 때가 수학 시간이에요. 제일 자신 있는 시간. 근데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막 오바이트 썰리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뛰쳐나가갖고 그때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요. 그 의자 벤치에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떨어졌습니다. 물론 재수해서 더 좋은 데 가긴 했지만 2명 잘 들어야 돼요. 수능 볼 때는 평소랑 똑같아야 돼. 입는 옷도 똑같은 거. 음식도 맨날 김치만 먹었으면 김치만 먹어야 돼. 막 힘을 솟는다고 막 그냥 막 보양식 먹고 막 안 먹던 거 먹으면 꼭 탈이 나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평소랑 하던 것을 똑같은 루틴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건 100만 불짜리 교훈이니까. 예전에 했던 거랑 특별하게 할 필요 없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 루틴대로 잘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결과도 꼭 얻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 12장 어떻게 끝났을까요,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렇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 그 12제자의 탑 수상되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 대한 박해는 끊이지 않아요. 이제는 정치적인 박해로 이어져요. 더 극심했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최선봉에 서 있던 헤롯이 교만함의 극치를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죽어요? 몸에 이 벌레가, 이거 아마 그 썩어진 것 같아요. 벌레 충이 먹혀서 죽는 정말 치욕 저주스럽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분란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 그거는 악한 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십니다. 헤롯이 이것을 보여줘요. 자, 반면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많아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부흥됐다는 거죠. 자, 어떻게 부흥이 됐냐? 마지막 절 25절에 이제 다음 오늘 이어질 본문에 복선이 깔리는데 우리 2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면서 이제 전장이 끝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됐잖아요. 이 개척된 이 성도들이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헌금을 하는 거죠. 구제 헌금을 해요. 예. 그래서 물질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 구제 헌금을 다 쥐어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합니다. 도와주게 한 거죠. 그래서 도와준 일을 다 마치고 누구와 누구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까요? 세 사람이 가죠.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이제 복귀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장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겠죠.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 지금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선교사, 교사 포함해서 5명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5명이 누군지. 바나바, 또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그렇죠. 이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은 잘 아는데 나머지 세 분은 잘 몰라요. 시몬은 니게르라고도 하는데 아마도 니그로 그러잖아요. 흑인 분들을 갖고. 그래서 아마 얼굴이 검은 분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개종한 것 같아요. 개종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의 어떤 리더십 그룹에까지 성장한 거예요. 우와, 흑인이. 그런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이분은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이죠.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면 같이 이렇게 젖을 맞물려서 이렇게 양육된 사람이에요. 예,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헤롯,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왕궁에서 같이 자란 사람입니다. 누가 그래요? 마나엔이. 그러니까 마나엔의 어머니는 헤롯 안티파스의 유모인 거예요. 같이 젖을 물고 자랐으니까. 근데 참 이상한 건요, 같은 젖을 물고 자랐는데 헤롯은 어떻게 자랐어요?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재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오늘 나오는 마나에는 많은 기록은 없지만 어떻게 살았어요? 선교하는데 1등 선봉장이 됐어요. 어머니의 같은 젖을 먹고 살았는데도 이렇게 다르더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하북교회가 정말 사람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북교회는 사람을 길러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 또 많은 우리 신앙에 갖고 있는 어르신들,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이 하북교회 저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개척할 당시에는요, 바울과 바나바 이름만 있었어요. 나머지 3명의 이름은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장면에 13장에 딱 와 보니까 어때요? 3사람의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의 반열대로 딱 올라온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3사람이 잘 교육을 받아서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말씀 속에 교육을 잘 받아서 정말 어느 일정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정말 귀한 이름의 그런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 하북의 자녀들도 어리지만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아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우리 하북교회의
1%의 신앙의 최고봉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분이 이제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설교 제목인데 바나바하고 사울을 어떻게 해라? 따로 세워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로 세워라. 따로 세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따로 세움을 입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따로 세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이런 후원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 출발이 이루어져요. 출발. 오늘 본문부터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한번 지도 띄워주세요. 이런 코스인데요. 그거를 이제 화면 옆으로 조금만 더 붙여주세요.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잘 보이게. 자, 따로 세우는 이 선교적인 사명으로 출발을 해요. 누구와 누구가요? 바나바와 사울이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수리아 안독교회에서 출발을 하죠. 어디로 갑니까? 실루기아 남쪽으로 내려와요. 아마 여기에 이렇게 배를 탈 수 있는 곳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실루기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프로섬. 우리는 말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키프로스라고 되게 이쁜 섬이래요. 이런데 좀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쁜 섬이래요. 그래서 이 키프로스 섬에 도착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섬의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데서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서 전해야 효과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정해진 때에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 회당입니다. 회당. 아무 말 안 해도 안식일에는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안식일일 때 꼭 이 특히 바울 사도가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도 살라미 지역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 마가 요한과 동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그러면 지금 몇 명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거죠? 3명. 누구입니까?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 그죠? 3명이 지금 팀워크를 이루면서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이뤄나간 거예요. 자, 살라미 지역을 떠나요. 그리고 키프로스 섬을 구부러져. 중간을 쭉 가로질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 만나요? 에이, 너 바보 아니야? 그때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라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때 누굴 만나느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의 마술사인데 이게 거짓 예언자예요. 이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수무당입니다. 박수무당. 박수무당. 이 박수무당을 만나요. 근데 사실은 이 박수무당 바예수가 여러분 키프로스 섬을 최고 리더십이 이 총독입니다. 총독. 근데 이 바예수가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하고 친한 관계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박수무당인데 자기 친구, 자기와 연관이 많은 이 총독에 기대면서 아마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불법으로 행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정치와 종교는 저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나요? 정치와 종교가
만나는 순간 종교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바예수라는 이 박수무당은요, 정치에 이렇게 기대면서 온갖 것들을 자행하게 돼요. 근데 그 구브로 섬의 최고의 지도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서기오 바울이 아마 영적으로 이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 개종할 게 뻔하니까 옆에서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박수무당, 그죠? 이 박수무당 바예수가 그거를 늘 이거를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스르는 거죠.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수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이제는 만약에 총독이 개종을 하면 이 이익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개종을 못하도록, 바울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늘 중간에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이거 회방하는 건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청청병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1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우와, 그렇죠?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장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지켜봐요? 총독이 봐요. 그런,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광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기록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사람을 잘 키워야 될까요? 총독이 그 구브로 섬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이 수장인데 그 수장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기독교의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긴 해도 구브로 섬에 많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이 총독 때문에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을 잘 키우면 복음의 성곽자의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총독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구브로 섬이 복음화가 되겠죠. 그런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울 선교팀이 다시 다른 사역지로 떠나요. 어디로 떠났냐? 아까 지금 있는 곳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성경에 보니까 이번에는 밤빌리아 버가로 떠납니다. 따라해 보세요. 밤빌리아 버가. 자, 근데 여기서 함께 3명이잖아요. 밤빌리아 버가에 딱 도착했는데, 아니, 마가 요한이요, 나 선교 안 할래, 나 집에 갈래,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2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이 밤빌리아 버가가 있는데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다음 사역지로 가려면 이게 타우루스 산맥이래요.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를 건너야 돼요. 건너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마가 요한은 아마 마마보이였던 것 같아요. 연약한, 그렇게 힘이 없기 자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첫 번째 그런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죠. 2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사실 서신서에 보면 마가 요한은요 할례당이었어요. 할례당. 이게 할례당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오케이, 동의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이방인이면
예수를 믿어서 천국이 가는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절차, 즉 할례를 받아야만 천국이 가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이상한 논리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 이 신학적인 체계를 아직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이방인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믿는 것과 더불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가는 거라. 마가 요한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 당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랑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닌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정수를 가리키니까요, 마가 요한이 아직까지는, 아니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 이제 결국엔 마가 요한 때문에 이제 2차 선교 여행도 이게 두 배로 갈라지긴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마가 요한을 다시 찾아요. 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근데 지금은 관계가 틀어져요. 마가 요한이 할례당으로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동의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길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두 번째 이유에 더 무게감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도 천국 가서 마가 요한한테 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왜 돌아가셨냐고. 자,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자, 때문에 이제는 선교팀이 3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어요? 2명, 그죠? 바울과 바나바. 이제 버가라는 데서 다시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우리 지도를 좀 옆에 띄워놨으면 좋겠는데, 예. 여러분, 안디옥은 2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 오른쪽이 수리아 안디옥. 예, 안디옥은 똑같은데 정확한 명칭이 다르요.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 선교팀이 도착을 해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어디를 찾아야 할까요? 회당, 그죠? 예, 회당은 아무 소리가 없어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율법 또 예언서를 이렇게 낭독을 해요. 그랬더니 그 회당 안에 그 주인, 어떤 책임자들이 이 사람 바울을 보니까 예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회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권면할 내용이 더 있느냐, 있으면 해보셔라. 그리고 마이크를 딱 건네주죠. 바울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이거 꽉 잡아요, 바울이. 그리고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오늘 절이 길었죠. 16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할애를 합니다. 간단해요. 지금 회당 안에 같이 있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가 6.25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보니까 출애굽한 내용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고 또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다음에 신정 정치였는데 왕정 정치로 변하면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또 마음에 안 든 거라.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누굽니까? 다윗이 출현했다.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에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를 추출해서 그 역사가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다. 이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똑똑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시편의 내용이나 예언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거 봐라,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정말 이 바울의 이 증거에 막 뭐라 그럴까요? 생소하긴 하지만 동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이제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 뭐 항상 바울은 땡큐죠. 말씀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예? 그래서 다음 안식일이 일주일이 됐어요. 다음 안식일에 또 비스디 안디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흥왕하여 더하시는 거예요. 막 이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을 받으니까 개종을 하면서 막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막 개종하고 있을 때 누가 제일 배가 아플까요? 누가 제일 배가 아플까요? 개종하지 않은 그 못돼 먹은 유대인들이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저 사도 바울을 내쳐야 되겠다, 박해야 되겠다, 이런 꼼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5절에서 4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아니야,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존재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는요,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반열에 오른다는 거죠. 절대 동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 이방인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구원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데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자,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그 유대인들이요, 방해 작전을 피죠. 어떻게 피느냐?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귀부인들, 그냥 능력 있는 부인들이죠. 남편의 그런 권위도 있을 것이고 능력 있는 귀부인들, 그리고 또 그 도시의 유지들, 이런 분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바울을 모함하겠죠. 근데 여기에 이 귀부인들과 또 도시의 그 유력한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지역에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뭐를 하느냐? 발에 티끌을 탁탁 털어버려요. 이건 여러분 무슨 행동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복음을 심었습니다. 이 심겨진 복음을 그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거부하든지 그거는 자기들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발의 먼지를 탁탁 털어요. 이제 우리가 할 바는 다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들의 이 선교의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가는 데마다 이 두 분이 배척을 받잖아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 귀부인들에게
또 그거에 대해서 선동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신세. 여러분, 그 신세가 되면 여러분은 기쁩니까? 슬픕니까? 5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쁘대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좀 은혜를 꼽으라 그런다면 저는 4절의 말씀을 꼽고 싶어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앞으로 1차 선교 여행을 곳곳마다 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곳곳마다 돌아다니는 발걸음은 바울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늘 여러분이 삶을 사실 때 내 자의가 아니라 성령님에게 이끌림 받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닫혀진 길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닫힌 길도 성령님께서는 보여주세요. 가지 말아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랬듯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발걸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셔라.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립니까? 네, 잘 안 들려요. 흔히들 성령님은요 되게 예민한 분이에요. 음성을 들어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밀한 음성 들릴까 막 우리들의 그 감각의 이 촉수들을 다 세워서 귀를 쭉 세웠을 때 세밀한 음성으로 들리는 게 성령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강한 바람, 지진, 막 불길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조용해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멈춰라, 졸면 안 된다, 일어나라, 이 사람을 용서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아주 세밀하시게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버려야 돼요. 돈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 때문에 내 속이 복잡하잖아요. 이게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들리는 게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일평생 여러분의 하복의 믿음의 권속으로 살아가실 때 성령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 그분의 세밀한 터치로 늘 함께하며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축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그 가는 길이 박해요 어려움이요 곤고함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과를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요하게 하시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하북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또한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심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